믿음 안에 구하는 행복한 교회, 믿음 안에 구하는 행복한 서로, 믿음 안에 구하는 행복한 가정, 믿음 안에 구하는 행복한 자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에 다니엘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1608년 영국에서 태어나서 1625년에 영국 캠브리지 임마누엘대에 입하여 그가 공부하고 뛰어난 영국의 설교자여 작가이며 청교도 설교자로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한사로 살다가 1680년 주님의 기쁘심에 참여하여 하늘나라 옮기갔던 토마스 블루스는 성경이 보배롭고 일끄는 세 가지를 기록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피가 보배로운 피라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을 말씀하고 있고, 둘째, 신앙이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것을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그리고 셋째는 약속이 보배로운 약속으로 불리고 있다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보배로운 것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약속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보배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의 보배로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약속은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룩하십니다. 그래서 이 보배로운 것은 주님과 연결될 뿐만 아니고 주님의 모든 일에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신앙은 보배로운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보배로운 것입니다. 그 이유인즉슨 주님이 보배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보배로운 사람 다니엘, 우리는 그를 주목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니, 주목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고백한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7절에 하늘의 하나님, 44절에 다니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하늘의 하나님. 또 45절에 크신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다니엘의 그 신앙은 무엇일까? 오늘 그 다니엘의 그 신앙을 함께 우리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다니엘이 고백한 이 신앙은 첫 번째, 어떤 신앙이었던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다니엘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생각을 안 다니엘이었고, 세 번째는 친구를 생각할 줄 아는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 신앙들을 오늘 구체적으로 함께 좀 나눠보기로 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다니엘.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다니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수상 처칠의 일화입니다. 처칠은 초등학교 시절 내내 여러분 전교 꼴등을 했어요. 아주 도마터했습니다. 알고 보면 처칠은 매우 불행한 환경에서 그가 성장한 인물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성병의 원인을 통해서 정신 이상자가 되었고요. 어머니는 도색 잡지에 스캔들 안에 끊임없이 등장한 소문난 바람둥이였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에 대한 복수심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쪼록 좋지 못한 환경과 가정에서 자란 이런 처칠이었습니다. 정신 이상자인 아버지는 툭하면 처칠에게 그를 세워놓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너 인생이 찌꺼기야. 너는 절대로 제대로 자랄 수 없을 거야 라고 거칠게 말하면 뒤에서 할머니는 또 맞장구를 쳤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아이 집에 돌아오는 날이 거의 없었고요. 이런 가정 환경에서 처칠이 제대로 자랄 일 만무하겠습니다. 학교 시절은 어떻습니까? 그가 초등학교 시절에 이미 절도를 일삼어 삼았다고 합니다. 교장 선생님 마음에 들지 않아서 교장실 몰래 들어가서 교장 선생님 모자를 훔쳐가지고 하루 종일 그 모자를 발로 차고 다닌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시험 때 시험지를 받으면 한자도 글자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시험을 보고 나면 그 성적표를 가진 담임 선생님은 이 처치를 향해서 이렇게도 얘기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우리 앞에서 제일 멍청한 학생이 바로 이 녀석이야. 시험만 보면 종종 꼴뚜가는 녀석이라고 꾸중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 처칠이 잘 될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천국 같은 환경 속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불행한 환경, 즉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도 천국같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등하고 꼴찌였던 처칠은 영국과 세계를 구원하는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낙인감이 있었던 아이인데 그가 영국의 수상이 되어 영국뿐만 아니고 모든 세계에 위대한 업적을 남겼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를 환경을 바꾸고 그의 인생을 바꾸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알아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십니다. 어느 설교자가 우리의 인생 축복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망가라는 이 말로 언어 유희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가면을 벗어버리는 것이 망가다. 망가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망가고 망가는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주시고 잃었던 것 회복시켜주시고 쓰러졌던 것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원합니다. 은을 찾듯 금을 찾듯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르면은 33장 2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그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이 다니엘의 가슴 속에 들어와 계시고
다니엘은 그 하나님 속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생각을 안 다니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의 뜻과 생각을 알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처칠처럼 바꿔지기를 원하십니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생각을 알 때만 가능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던가, 어떤 신앙이었던가.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생각나게 한 다니엘.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세상에는 살아내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노동에 인간이 있는가 하면 축제에 인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평생도록 일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루하루 즐겁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전자는 마음의 충동과 세상의 성공의 가치관과 제약의 욕망을 쫓아 사는 사람이고, 후자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쫓아 사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도 축제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로 합니다. 잔치집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로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은 여러분 잔치집에 잔치가 벌어지면 혼자만 즐거워하고 혼자만 먹고 이렇게 흥을 가지고 삽니까? 잔치가 벌어지면요, 한 사람 함께 부르게 돼 있어요. 잔치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잔치의 인생은 바로 이렇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그 잔치의 인생을 알기 때문에 오늘 모든 초청한 사람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돌아가 볼까요? 본문 4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비를 했으며 모든 왕의 주지시로다. 내가 너희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한날 꿈을 꿉니다. 근데 이 꿈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되어지고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무언가 꿈을 꿨는데 꿈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모든 바벨론의 술사들과 꿈을 해석하는 점쟁이를 다 불러 모았어요. 내가 어느 날 밤 꿈을 꿨는데 그 꿈이 기억나지 않는다. 너희들은 지혜를 통해서 그 꿈을 알아서 그 꿈을 좀 해석해달라는 거예요.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너희들 다 죽이겠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을 알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사건에 단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법치주의죠. 특별히 성문법주의인데 모든 재판은 증거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증거가 없으면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재판을 진행합니다.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꿨으면
이렇게 좀 꿈을 꾸었나라고 조금 뭔가 제공도 안 하고 무조건 꿈을 알아서 다시 꾸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 꿈을 해석해 달라는 겁니다. 해석하지 못하면 무엇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거 어제 저녁에 꿈을 꿨거든요. 여러분 꿈 좀 해석해 줄래요? 뭔 꿈을 꿨는지 좀 알려줄래요? 라면 이건 엉뚱한 얘기예요. 이것을 모든 술사와 지혜자들이 점쟁이 들었을 때 그 의도가 무엇일까 걱정했을 거예요. 아니,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죽이려고 옹호하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꿈을 꿨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이러한 좀 유사한 꿈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 어느 정도 알 수 있겠냐. 전혀 얘기 아니고 무조건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은 왕에게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기간을 좀 달라는 거예요. 그 기간이 허용되어지고 다니엘이 꿈을 알고 꿈을 해석한 겁니다. 그리고 꿈도 정확하게 해석을 해줘요. 알고 해석을 해줘요. 이것을 보니까 다니엘은 참 지혜가 뛰어나나 봅니다. 근데 그 지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꿈을 알고 꿈을 해석한 것을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곳곳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하나님을 알게 하는 단계이 본문 우리가 읽어본 44절, 45절에도 역시 그가 말해요.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을, 나라를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전혀 주님을 알지 못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자신의 지혜와 그 통달한 명체를 드러내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 소개를 받은 느부갓네살 왕은 오늘 본문 4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그렇습니다. 나만이 갖는 건 나 혼자로 만족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입니다. 바벨론 전체 나라를 모든 민족에게 위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문수를 내리시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생각을 알게 하신 것은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전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바벨론 왕이 이 다니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함께 나눠볼까요? 4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모든 지혜자의 어루로 삼는다. 여러분, 다니엘이 청소년이에요. 어르시기 위하면 10대입니다. 그때 당시에 술사와 모든 지혜자와 점술가들은요, 나이가 연세가 많아요. 그런데 이들 위에 어루로 세운 거예요. 스승으로 최고의 권위자로 높여줬다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가르치지 아니고 다니엘의 가르침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높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로 합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기로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어떤 신앙이었던가.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봅시다. 친구를 생각한 다니엘. 그렇습니다. 오늘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한마디로 다니엘은 성공했습니다. 얘는 걱정 없이 일생을 살아갈 모든 것이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신학자인 마틴 부버는 평생 만남과 관계를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가 쓴 유명한 책 가운데 너와 나라는 이런 책에서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와 관계 속에서 의미가 있고 너는 나와 관계 속에서 존재의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이것이에요. 나만 연구하면 나 속에서 나만 발견한 거예요. 너만 연구하면 너 속에서 너만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너와 나 사이에 뭐가 있어요? 관계가 있는 거예요. 너 나의 사이에 이걸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에는 친구라는 사이가 있는 겁니다. 또 우리도 이웃이라는 사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가 성공했으니까 성공으로 자신이 끝나지 않냐고 오늘 이 다니엘은 자기 친구들과 함께 있도록 성공한 인생을 시작합니다. 오늘 읽어봤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에게도 역시 똑같은 은혜를 베풀려고 왕에게 요구하고 왕도 그 요구대로 그들을 지방의 관리로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인생이고 신앙인입니까? 우리만 잘 되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 우리의 가정만 잘 되는 것, 우리의 바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멋진 다니엘 같은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웃도 잘 되고 원주에는 500개도 잘 되고 한국에 6만 5천 개에 세계 모든 교회도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을 소원하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한 자도 이곳에 나와서 은혜의 기쁨에 삶을 살아가기로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간략하게 좀 이렇게 좀 결단을 원순합시다. 첫 번째는 아픈 감정을 서로 나누십시오. 그렇습니다. 감정을 나눌 때에 이 한마디가 많은 사람에게 위로가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흔히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예수님 만나기 때문에 변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만난 것은 예수님 만나서 변했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하기 전에 먼저 한 단어만 붙이자고요. 나도 그랬어.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이렇게 달라졌더라고. 나도 힘들었어.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이렇게 변하더라고. 나도 그랬다니 같은 마음에 동정의 마음이 있어요. 이럴 때 서로 마음이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좋은 일을 같이 하십시오. 성김의 가정 속에 서로 힘이 되어지고 친구 간의 우정을 나눌 때에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리고 같이 섬길 수 있는 멋진 이웃이 있습니까? 이것이 행복입니다. 그럴 때 더 우리의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잘 사는 인생의 특징은 이것이라고 합니다. 친구와 이웃이 남지만 못 사는 인생의 특징은 고집만 남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기로 하십니까? 친구가 있는 것 좋겠습니까? 아니면 고집만으로 살기로 하십니까? 좀 더 여유롭게 삽시다.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삽시다.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이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되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